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25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79쪽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소원하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이 시간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생명이 어리석은 설교자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한 성수주일에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 불편한 중에 가정에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을 동일한 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고발되어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누가 고발되어야 하나. 지금 이 본문에는 우리가 오늘 읽을 본문은 마지막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제 3번 부인한 것 가운데 이제 2번 부인한 내용,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재판을 받기 시작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25절에서 27절의 내용은 바로 이제 베드로가 이제 세 번째 이제 부인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앞서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8장을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때의 장면을 요한은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하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다른 공관복음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이 장면을 굉장히 이렇게 부드럽게 좀 강하지 않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 부인할 때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부인했다고 기록을 해요. 그래서 맹세하면서 모른다고 했다.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강하게 부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나타난 베드로가 부인하는 그 장면은 아주 그냥 똑같이 여기서는 단어 하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그냥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의 끝에 있는 것처럼 나는 아니라 그냥 딱 요 말만 반복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앞에 마테마가 누가 여기에서는 이 베드로의 부인과 관련되어서 거기에 여러 가지 말도 설명도 붙이고 뭐 맹세도 하고 저주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은 마치 베드로가 아무런 변화 없이 그냥 똑같이 하는 것으로 의도적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25절에 불을 쬐더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계속 베드로를 고정시켜 놨습니다. 그러니까 불가에 있는 모습으로 계속 고정시켜 놨다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지금 장소도 변했고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그 사람도 변했다라는 것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25절에서 27절의 장면을 보면 베드로만 딱 이제 얼어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그런데 장소도 바뀌어요. 그리고 묻는 사람도 바뀌어요. 의도적으로 지금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치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30년, 40년 교회를 다녔는데 똑같은 모양새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이 되면 교회 나와요. 근데 시간이 막 가요. 청년했던 사람이 장년이 되고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노인이 되는데 세상도 변해. 자기도 뭐 청년이었던 사람이 아들, 딸도 생기고 손자, 손녀도 생기고 막 이렇게 변해가요. 그래서 뭐 이제 막 입사시험 치르던 사람이 정년퇴임하고 말이죠.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요. 그런데 영적인 측면에서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면 몇십 년을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어요. 여러분 이상한 일이지 않아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죠? 어떤 일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우리 승현이가 요새 뭐 태권도 어제 세례 교육하면서 그러니까 태권도 그 도장이라고 그러니 학원이라고 그러니? 승현아? 둘 다 쓰니? 둘 다 맞답니다. 아니 하다못해 가기 싫은 태권도 도장을 한 20년 다니면 뭐 그래도 웬만큼 하지 않을까요? 예? 아니, 서당께도 서당에서 한 3년을 살면은 하늘천 따지 한다는데 식당집 개도 라면 하나는 끓인다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기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몇십 년을 교회를 다니는데 어떻게 신앙에 진전이 없죠? 지금 사실 요한은 베드로를 지금 의도적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서술, 다시 말해서 장소의 이동. 보면 여기 지금 장소의 변화가 나타나거든요. 여기는 장소가 지금 바뀌었잖아요. 안나스 집에서 가야바 집으로 바뀐 거예요. 가야바 집으로 왔고,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은 또 이제 빌라도에게로 이제 넘어갑니다만은, 이런 장소도 변했죠. 그리고 질문을 하는 사람도 앞에 17절에서는 그 안나스 집을 지키는 그 안나스 대제사장의 그 문직이죠, 말하자면. 그 여종이 베드로에게 맨 처음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두 번째로는 여기 25절에 보면은 불가에서 불 쬐고 있던 사람들이 물어봤다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2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귀를 잘랐던 그 말고의 친척이래요. 대제사장의 종인데 그 말고의 친척이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마치 베드로는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고 그냥 다른 사람들과 장소까지 움직이는 것 같은. 그래서 제가 앞서서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떻게 그날 그 자리에 계속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영혼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요한이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뭘까요? 그러니까 요한은 1차적으로 베드로의 행동과 그의 말이나 이런 언행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다른 공관복음 기자들이 기록한 것을 전혀 그냥 묵살해버리니까 말이죠. 그러면은요, 지금 요한은, 저의 생각으로는 요한은
베드로의 내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베드로의 마음의 변화. 그러니까 이제 요한은 그렇게 외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의 사도로 살았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변하지 않고 그렇게 그 마음이 그대로 있을까? 이것에 지금 요한은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근데 지금 뭐 우리가 마음 기행을 하니까 이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베드로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아주 복잡한 심경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여요. 근데 지금 마치 얼어붙어 있는 듯이 꼼짝 못하고 있는 베드로로 묘사되는 이 요한의 기록을 통해서는 지금 이 환경의 변화와 사람들의 변화에서 이 베드로는 오히려 점점 더 강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것이 베드로에게는 두려움이었겠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칼을 빼어들고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자신의 안전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제자들 앞에 나무란 듯이 말이죠. 야, 제자란 녀석들이 뭐 있다오냐? 주님이 잡혀가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 뭐 이렇게 본보기가 되려고 했던 정말 두려움을 모르는 용맹스러운 제자와 같았던 게 베드로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는 말도 못하고 차라리 침묵도 아니고 지금은 여기서 그냥 나는 아니야. 이런 아주 소심하고 정말 소인배와 같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베드로 자신이 얼마나 수치스러울까요? 심지어 앞에서는 지금 맨 처음에 안나스 집에 갈 때는 두 제자가 갔잖아요. 그래서 안나스 대제사장과 알고 있었던 그 또 하나의 제자가 거론이 됐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베드로 혼자 남겨졌어요. 그러면요, 예수님과 떨어져 있죠. 제자들과도 떨어져 있죠. 무리들 속에 섞여 있죠. 이때 얼마나 외로웠을까? 사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이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주중에 반드시 느껴야 되는 감정이에요. 근본 감정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뒤에 사람들로 인한 외로움이 아니라 신앙으로 인한 이 외로움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외로움을 사랑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에게 목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주님에게 이렇게 매여 있음으로 한 그 영광스러운 외로움이죠. 그게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일주일 내내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너무 바쁘신 거예요. 너무 무질서하신 거예요.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또 그런 자신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의 상태는 근본 감정으로 가득 찬 상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근본 감정은 거짓 감정으로 이게 더 심화될 수도 있고 사랑으로 승화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두려움은 몇 배나 더 큰 두려움으로 증폭될 수도 있고 이런 외로움과 수치심과 미움도 얼마든지 증폭될 수 있고 심지어는 이거 왜곡돼 가지고 뭐 하나가 7색깔 무지개처럼 막 빵빵빵빵빵빵 터트리면서 엄청난 부정적인 감정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이 근본 감정은 반대로 사랑을 키울 수 있는 기회이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굳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기 때문에 반드시 이 근본 감정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 근본 감정을 반드시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돌같이 굳어있는 상태에서는 이 감정을 못 느낍니다.
그냥 좋고 싫고 뭐 이거로만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일주일을 사시는 동안 이렇게 거룩한 근본 감정을 느끼셔야 한다고요. 거룩한 근본 감정이라는 것은 근본 감정이 거룩하다는 게 아니라 거룩한 원인으로 이런 두려움과 외로움과 수치심과 미움을 느끼셔야 한다고요. 느꼈을 때 절망을 합니다. 절망을 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면 그 근본 감정들이 사랑으로 승화가 돼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승화된 것은 여러분의 본성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면은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어떤 현상과 표적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 일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일상생활인 거예요. 근데 마귀는 이렇게 살지 못하도록 근본 감정을 증폭시키고 근본 감정을 왜곡시켜서 거짓 감정으로, 그래서 정말로 느껴야 하는 그 근본 감정은 느끼지 못하고 엉뚱한 것들의 근본 감정을 느끼고 엉뚱한 거짓 감정에 사로잡혀서 일주일을 통째로 말아먹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건 여러분들이 평소에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부활을 목표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근본 감정이 느끼셔야 한다. 느끼셔야 된다. 근데 느끼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랑으로 승화시켜야 된다.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요. 성경 보지 않을 수 없고요. 설교 듣지 않을 수가 없고요. 시덥지 않은 설교를 들으면 그냥 꺼버릴 수밖에 없어요. 답이 안 되니까. 답이 안 되니까. 이렇게만 살아가시면 무엇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사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막 살리면서 살아가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뭐 권력도 없을지라도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시면 여러분의 가족이 살아날 거고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살아날 겁니다. 근데 지금 아직 베드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 베드로의 마음은 깨어지지가 않은 거죠. 조금 아까 칼 뽑아 들었던 건 그러니까 그건 거룩한 근본 감정이기보다는 이거는 뭐 그냥 거짓 감정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지 딴에는 뭐 하겠다고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만은 칼 뽑을 때가 아니었던 거죠. 그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요한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의 마음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이 변화되기를. 27절에서 마지막으로 또 부인하니 이 곧이라고 했을 때 이게 아주 즉각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표시나게. 그러니까 부인한 사건, 세 번째로 부인한 것과 닭이 운 것 사이에는 이게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신호였어요. 그래서 이게 곧이라고 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나타냈다는 것은 뭘까요? 이건 사실은 이 닭 울음소리가 세 번째 부인을 하고 닭 울음소리가 꼬끼오 할 때 베드로에게는 그게 마치 천둥소리처럼 들렸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벼락 맞아가지고 감전된 것처럼 사시나무 떨듯 벌벌벌벌 떨었을 것 같아요. 왜요? 그 순간 꼬끼오 하는 순간 딱 생각났거든요. 앞에 요한복음 13장 38절에서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네가 뭐 나를 지켜주겠다고? 네가 뭐 네 목숨을 버려서라도 나를 보호해 줄 용의가 있다고? 그건 관두고 너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여러분, 이거는 베드로에게는 의미 없는 말이었어요. 여러분도 설교를 들으실 때 여러분이 믿지 않는 얘기는 아무 의미가 없어서 들리지 않거든요. 그런데요,
그게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기억하지 못해도 그 말씀은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 전혀 기억 못했던 말씀이 확 떠오릅니다.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고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였거든요. 그런데 세 번째 부인하고 나서 닭이 우는 순간 그냥 벼락 때리듯이 등골이 오싹해졌다고요. 맞네.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했네. 여러분, 이게 예수님 말씀이 이루어졌어야 하는 얘기입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어야 하는 얘기죠, 이거는. 이루어져야 될 건 안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는 건 왜 이렇게 잘 이루고 사는지,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여기서는 침묵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요, 누가복음 22장 62절에 가면은요, 그때 닭울음 소리를 듣자마자 헉 하고 바깥으로 뛰쳐나와가지고요, 심히 통곡하고 울었대요. 아, 이 죽일 놈아, 네가 미쳤구나. 이렇게 하면서 바깥에서 꺼이 통곡을 했다고 해요. 근데요, 여기서는 그냥 또 침묵을 시켜요. 울었다. 이거 의도적인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지금 오직 베드로의 마음이 꿈틀거리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도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바라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그걸 보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애에는 이 닭울음 소리에 통곡하고 깜짝 놀라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끊임없는 내적인 변화, 마음의 변화, 그래서 이런 본성의 변화가 계속되어지는 그런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첫째 부활이 약속된 것이겠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부모 형제는 물론이고 일가 친지, 친구, 직장 동료들에게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28절에 보면 28절에서 28절은 이때 당시의 유대교인들의 위선과 그들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의 위선과 그리스도인들의 실상을 드러내는 모습이에요. 뭐 대충 보면은 표시가 안 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28절에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라. 이제 28절에서 또 장소가 바뀝니다. 지금 안나스 집에서 가야바 집에 왔다가 가야바 집에서 베드로가 두 번의 부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장소가 바뀌어요. 장소가 바뀌어서 이제는 총독 가야바에게로 이제 갑니다. 그러면 가야바 관정으로 끌고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요, 가야바 관정이라고 하면 여기가 어디겠습니까? 여기는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뭐 총독 관저 뭐 이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택이죠. 총독 사택 뭐 이런 겁니다. 그리로 이제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단서를 붙여요. 끌고 가니, 관정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 때는 새벽이다. 그럼 여러분, 관정으로, 그리고 새벽. 그 다음 내용을,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려고 유월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럼 뒤에 있는 설명은요, 관정이라고 하는 곳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곳인가를 설명해요. 그러면 이 관정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더러운 곳이에요. 그래서 관정에 들어가면 자기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유월절 음식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들어가지 않아요. 왜? 더러워지니까. 근데 가고 있어요. 위선이죠. 아니, 더러우면 근처에 가지 말아야 되지 않나요? 근데요, 더럽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더러운 걸 알면서
그를 향해서 가요. 그런데 또 들어가지는 않아요. 이게 뭘까요? 지 법이죠. 지 법.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안 할 수는 없잖아. 모르고 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정해놓은 선이 있죠. 이걸 넘으면 안 돼. 그럼 이게 이제 자기 법이 돼가지고 그거를 넘는 사람과 넘지 않는 나는 정결하고 저 사람들은 불결한 사람이 되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이거 내로남불이라고 합니까? 자기가 정해놓은 어떤 기준을 두고 그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은 비정상, 모자란 사람. 그런데 그 기준을 훌쩍 뛰어넘는 사람은 우수한 사람. 이렇게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요. 근데 지금 이 유대교인들의 이 실체가 그런 거예요. 심지어 그런 더러운 곳으로 끌고 가서 이들이 재판을 받고자 하고 도움을 청하고 있죠.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지들은 들어가려고도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라는 걸 알면서도 거기에 가서 또 이렇게 빌붙죠. 여러분, 이거 위선 아닙니까? 아니, 더러운 거면 더러운 거지. 어? 똥이 겉에서부터 4분의 1 지점까지는 뭐 괜찮고 그 이상은 더럽고 뭐 이래요. 또 그거 갖고 또 싸울 거 아니에요. 아니다. 2분의 1까지는 괜찮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학자라는 사람들이 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때 2분의 1이라 그래가지고 아니다. 뭐 1000분위 1000단위로 따져야 된다. 학자들이 맨 하는 게 이런 거라니까요. 말씀드렸죠. 옛날 한창 이렇게 그 스콜라 그 철학적으로 막 이제 신학을 할 때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 올라가냐고 싸웠다니까요. 바늘 끝에 뾰족하잖아요. 거기에 천사가 몇이나 올라갈 수 있을까? 이게 실제로 신학 논쟁이었어요. 논문으로. 나름대로는 막 성경 긁어대고 막 이렇게 하면서 뭐 5천은 올라갔을 거다. 5천 아니 10,000명은 올라갔을 거다. 이 말 이게 아무 상관도 없는 이게 죽은 신학이죠. 죽은 신학.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너무 많죠. 여러분들 이게 신학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고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들이 뭐 쓸데 있는 겁니까? 네? 여러분들이 막 핏대로 올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쓸데가 있냐고. 네? 뭐 10원이라도 생기냐고. 근데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요. 이건 유대교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니고 뭐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네? 요즘 청소년들 보세요. 뭐 나옵니까? 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문화적인 그런 즐거움이나 이걸 누릴 수 있죠. 있죠. 근데 여러분, 그거를 조절하고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아니, 뭐 게임하다 말고 그저 졌다고 뭐 만나서 복수하고 그런다면서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뭐 청소년들만 그렇습니까? 네? 집에서 가정 살림하시는 주부들은 그러지 않아요? 막 핏대 높이고 막 카페에서 막 해. 그때 뭐 했대? 누구 엄마가 뭘 샀는데 그게 너무 과하다나 뭐하다나. 그랬더니 또 가만히 보니까 뭐 이렇게 짝퉁 같았다나 뭐 했다나 막 아주 핏대 올리면서 막 토론을 하고 막 속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더 막 마시고 그 나가는데 뭐 하고 나간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아니 정말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들이 뭘 그렇게 걱정하고 뭘 그렇게 고민하고 뭘 그렇게 대단하고 뭘 그렇게 재밌다고 생각을 하는지 의미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안 그러면 지금 이 유대교인들의 위선적인 모습들 참 헛된 삶 아닙니까? 이런 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틀리나 맞으나 별 상관없는 것들은 내비두면 돼요.
에? 이러나 저러니 나하고는 크게 영향 미치지 않는 거는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일에나 신경 쓰고 자기 가족에나 마음 쓰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와 상관도 없는 이런 것들에, 그리고 아무 가치도 없고 의미 없는 그런 일들에 자꾸 의미를 부여하고 이 귀한 인생을 그렇게 허비할 필요가 없겠다. 이어 29절에서 32절에 보시면은 이제 진짜로 재판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28절은 그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위선적인지. 그러니까 지금 실제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새벽이에요. 꼭두 새벽입니다. 여러분도 뭐 어느 집 찾아갈 때 꼭두 새벽에 안 가잖아요. 법원도 뭐 9시 돼야 어쨌든 뭐 시작할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도. 근데요, 꼭두 새벽에 지금 갔어요. 뭘까요, 이게? 그러니까 급한 마음이죠. 지금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조급한지를 여기서 드러내는 거예요. 얼마나 조급한지. 그러니까 장면 어떤 장면입니까? 새벽에 막 몰려가가지고요. 집에는 안 들어갔다 그랬으니까. 그럼 뭐겠어? 바깥에서 총독은 나오라. 뭐 이렇게 했겠지. 총독은 나와라. 그래가지고 불러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새벽에 총독의 관정 앞에 가가지고 그 관서 앞에 가가지고 거기서 막 소리치고 있는 장면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들어오지도 않고 말이죠. 바깥에서 소리를 치니까 빌라도가 어떻게 했다? 29절에 바깥으로 나갔다. 바깥으로 나갔다. 그래서 이제 물어봅니다. 여기서야 그냥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이렇게 씁니다. 아니 꼭두 새벽부터 와가지고 웬 난리들이냐. 총독인데 호령하고 난리를 쳤지 않겠어요? 좀 그런 장면이에요. 그때 그러니까 이 새벽에 뭐 지금 큰일 났다고 이리 와서 이 난리를 치느냐고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이 사람이 행악자, 그러니까 행악자라고 하는 게 나쁜 일을 저지른 자입니다. 나쁜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우리가 왔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얼마나 급했으면 왔겠느냐. 그러니까 말은 갖다 붙이면 되는 줄 알아.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은요 이렇게 말을 들어보면은 이렇게 앞뒤가 맞는지 그게 어떤 원칙과 기준에 합한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꼭두 새벽에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 당장 누가 숨이 넘어가든지 말이죠. 아니면은 현장에서 막 그 살인을 하는 누군가를 잡아왔든지 뭐 최소한 이런 거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이 뭔지 뻔히 알죠.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근데 대답은 기록은 뭐 예수가 나쁜 일을 저질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누군가를 고발하고 고소하려면 그거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 증거는요 누가 보면 증거고 누가 보면 증거가 아니고 이건 증거가 아니에요. 증거라는 건 뭐예요? 그냥 컵뚜껑이네. 이게 증거예요. 증거는 토론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증거가 아니에요. 누구는 기래, 누구는 아니래. 증거가 아니에요. 그런 건 증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장이지, 주장.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뭐 말은 그래. 말은 그렇게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까 얼마만큼? 새벽에 올 만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지무지 나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만 하지 말고 뭘 했는지 말을 해야지. 살인을 했는지 불을 질렀는지. 그러니까 뭐 했는데 무지무지 나쁜 짓을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걸 뭐 물어보나만 하죠. 아니 안 물어보고 어떻게 알아? 아니 이 새벽에 몰려왔잖아요. 이 새벽에 몰려왔으면 무지하게 나쁜 죄죠. 니들이 무지하게 나쁜 놈일 수도 있잖아. 사실은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죄가 없잖아요. 더더군다나 지금 여기는요 사법법정과 같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잖아요. 베드로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칼을 휘두른 그 사건 때문에 마치 예수님이 이건 내가 한 거요 라고 하는 그런 모양새로 지금 요한은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얘기를 해야죠. 근데 말을 못하지 사실은. 그죠? 칼을 들고 대제사장의 귀를 자른 건 예수가 아니라 예수의 제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말할 수는 없지. 그러니까요. 어쨌든 큰일 났다는 거죠. 큰일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베드로가 총독이 이제 얘기를 들은 거잖아요. 들었더니 아니 이게 보아하니 이게 지금 빌라도가 뭐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니 총독 정도 되려면은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지 않겠어요? 굉장히 뛰어난 사람 아니겠어요? 유대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특별한 곳이거든요. 여기는 지금 이 사람들이 가야바하고 같이 다 몰려와가지고 지금 막 이 빌라도를 깨우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지금 그 사내들인 공의 자격으로 공적으로 온 거거든요. 왜냐하면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식민지이기는 한데 여기는 어떠다? 이 꼴통들이라 말을 안 들어요. 죽어도 뭐 이렇게 통제가 안 돼. 그래서 자치정부를 세웠다고요. 자치정부를. 그래서 대제사장을 의장으로 하는 자치단체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권한을 줬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야바가 앞장서가지고 이제 사내들인 공회 회장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치정부의 수장격으로 대제사장이 가야바가 지금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얘기를 해봐라. 일단 그래도 권한이 있는 사람이니까 들어봤겠죠. 근데요 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 말은 심각하다고 하는데 이 새벽에 몰려와서 이렇게 하니까 아주 뭐 나쁜 죄를 졌다. 이거는 대역죄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저거 뭐가 없어. 그게 빌라도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뭐라 그래요? 너희가 그 데려다가 너희 밥대로 재판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니들 마음대로 해. 나한테 왜 들어왔어? 무슨 말이에요? 답 정해진 거죠. 아니 너희도 권력 있잖아. 니들 마음대로 해. 그럼 왜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해? 뭐 지금 이런 거거든요. 지금 빌라도의 이 말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고발이 죄 없는 예수님을 고발한 악의적인 사건인 것을 드러낸 거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없긴 뭐가 없어요. 자치권이 주어져 있다니까요. 더더군다나 이들은 유대교 종교는 절대적으로 보장을 해줬기 때문에 실제로 모세의 율법에서 사형에 처하는 죄에 걸리면 그냥 알아서 죽여요. 그래서 앞에서도 그랬잖아요.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없기는 뭐가 없어. 그러니까 사실은 뭔 거예요? 명분이 없는 거죠. 쳐 죽일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뭘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사법적 권력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너도 말 들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 너 말 안 들으면 우리가 폭동을 일으키면 너 총독에서 잘리는 거 알지? 이거죠. 그러니까 총독의 자리를 놓고 지금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해라? 네가 사형 온도를 내려라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 대화 속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뭐 했어요? 답을 정해놨어요. 뭐 하기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죽이는 걸로 가야 돼. 답은 정해져 있어. 근데 자기들은 어떤 명분이 없어. 예수님을 죽일 만한 명분이 없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요? 총독도 지가 먹고 살려면 그 자리 꿰차고 있어야 되니까 총독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폭동이거든요. 폭동이 일어나면 바로 잘려요. 그러니까 지 밥그릇 챙기려면 사실은
빌라도가 왜 그렇게 전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이 됐겠어요? 요거 하나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빌라도 뭐 한 겁니까? 지 밥그릇 챙기려다가 인류 역사의 대역주행이 됐어요. 밥그릇 챙기려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밥그릇보다는 명예를 지키시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빌라도가 이제 뒤에 가서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죠. 근데요, 빌라도는 되게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알았다고요. 죄가 없다는 걸 알았다고요. 그런데 놀라운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는 사람 죽이는 권한이 없어요. 이게 말은 보세요. 다 보세요. 막 이렇게 법을 지키는 사람 같고, 뭐 그 종교적인 의무를 이행하는 것 같고, 왜요? 관정에 들어가면 불결해지고, 불결하면 유월절을 못 먹으니까 또 이렇게 종교적인 양심을, 종교적인 정결 규례를 지키는 것 같잖아요. 또 여기서는 우리에게는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뭐 이렇게 하니까 법을 지키는 사람 같잖아요. 근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거든요. 그게 놀라운 얘기는요. 32절에 이 말씀이에요. 32절의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말씀을 응하리 가리, 이렇게 이게 지금 번역이 이게 관사 하나를 뺨으로써 의미가 정확히 드러나질 않아요. 여기를 그대로 직역하면 가기한 보시면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으실 것인지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도 몰라. 죽여야 되겠어. 에? 근데 현실적으로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이 자기들의 밥그릇을 뺏어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밥그릇 지키려고 하는 거야,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요한은 이것이 영적인 원인,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예? 그러니까 잘한다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사람들이고, 잘한 게 아니라고 그러면 말 안 들을 사람들이고, 이게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참 곤란한 거예요. 이게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 거니까 이게 순종이잖아요. 근데 이 순종이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거네? 근데 죽여도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죄 없는 사람에게 누명을 써서 죽이는 거네?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런데 또 말씀을 이루는 건 또 이거는 잘하는 거죠. 말씀을 이루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일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교회에 나와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고 온 거거든요. 그런데 선한 것으로 이루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방법이 또 하나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것으로도 이루는 방법이 있다고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도출이 돼요. 1차적으로 그 말씀, 어떤 죽음으로 죽으실 것인지 말씀하셨던 그 말씀. 이거는 일단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뭐예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십자가에 들리는 걸 말하죠.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은 누가 예수님께로 이끌래요? 모든 사람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건 뭐에 대한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작정의 보편의 부활을 말하는 거죠. 마지막에는 모든 사람이 다 부활을 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 말씀했다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라. 근데 이 말씀을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서 바로
민수기 21장의 불뱀 사건, 그 놋뱀 사건을 인용을 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보세요. 3장 15절, 14절, 15절에는 누가 영생을 얻는데요? 우리말 성경으로는 그를 믿는 자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그를 믿는 자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를 할 때 를이라고 번역한 전치사는 n이에요. n, 안에 또는 그로. 그러니까 그 안에서 또는 그로 믿는 모든 사람. 그러면은 이건 한정을 받죠. 모든 사람은 아니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또는 예수님으로 믿는 사람만.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에 대한 그 15절의 설명을 보면은 그리스도인들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영생을 얻는다고 해석하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을 보면. 그런데 문제는 뒤에서 요한복음 1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정하지 않고 그냥 모든 사람이라고 했다고요. 이해되세요? 점점 진전이 일어나는 게 보이시냐고.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떠한 죽음, 이게 먼저 이 단어의 의미를 살펴야 되는데 32절에 어떤 죽음, 이 죽음이라는 이 단어가 명사예요. 따나토스라는 명사거든요. 그리고 죽으실 것인지 여기는 죽다라고 하는 동사인데 여기에 사용된 동사는 아포뜨네스코라고 하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죽음과 뒤에 있는 죽는다라고 하는 이게 어원은 같습니다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죽음으로 죽으실 것인지 할 때 어떤 죽음, 이 따나토스의 의미는 죽음인데 죽음은요, 성경 그 헬라어에서 죽음을 이야기할 때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첫째는 분리를 나타내요. 분리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따나토스는 생명의 분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죠. 요 분리, 그러니까 요 세상에서 그러면 우리 육체는 그냥 고기 덩어리가 돼서 쿵 쓰러지잖아요. 요 측면을 나타내는 게 요 따나토스의 죽음이에요. 따나토스. 그런데 뒤에 사용된 죽다라고 하는 번역된 여기에 사용된 동사가 아포뜨네스코라고 하는 이 동사인데 이 동사는 아포라고 하는 게 뭐라 그랬죠? 어디로 붙어. 그쵸? 어디로 붙어. 근데 아포는 에크라고 하는 말과 아포라는 말의 차이점은 에크라고 했을 때는 목적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어디로라는 의미예요. 에크라는 말을 쓸 때는. 근데 아포라는 말을 쓸 때는 뭐만 있어요? 그냥 분리되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포뜨네스코 그러면은 돌아가셨다는 의미예요. 우리말로. 이 세상을 떠났다는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공간의 이동을 나타내는 말이 아포뜨네스코예요. 그러면 어떤 죽음으로, 이때 죽음은 뭐겠어요? 분리되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죽음으로, 이거는 필연적입니다. 모두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두 다 죽어요. 모두 다. 왜? 이 육체 자체가 이 거푸집이거든요. 이거 모델하우스예요, 이거. 이건 어차피 부서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첫 창조 세계 자체가 멸망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의미, 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델하우스 부시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시나요? 네? 부시고 집을 져야 되지 않아요? 첫 창조 세계가 모델하우스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도 모델하우스예요. 그러니까 너무 모델하우스에다가 이렇게 공들이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자기 동네에 뭐 이렇게 모델하우스가 오픈한 거예요. 네? 공터에. 사람들이 틈만 나면 뭐 사갖고 가서 거기다가 막 치장을 해. 그런 사람 없지 않나요?
거기다가 막 도배하고 장판하고 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지나치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에? 아니 누가 여름에 휴가 가지고 텐트 치고 있는데 거기다가 냉장고, 전자레인지, 뭐 가스보일러 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 자체가 그런 지나갈 것들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게 이 따나토스는 뭐다? 필연적이고 숙명적이에요. 모두 다.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뒤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 아포트네스코는 어떤 의미였어요? 여기를 떠난다는 의미라고 그랬죠. 여기를 떠나요. 어딘지는 몰라. 왜? 안 정해져 있거든. 이거는요, 자기 선택에 의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태어나는 건 숙명적이고 필연적이에요. 그냥 태어나요. 그런데요, 죽은 다음에 있는 어디로 갈지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아포트네스코라고 하는 말이 바로 죽음 뒤에 있는 열려있는 가능성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죽고 나면 어디가 있어요? 지옥이 있고 낙원이 있다고 알려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죽음으로, 이건 필연적인 죽음이에요. 모두 다 죽어요, 우리는. 근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죽음을 원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뒤에 있는 이 죽음이 중요해요. 어떻게 죽는지가 중요해요. 이 아포트네스코, 죽어서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아포트네스코 이렇게 얘기했는데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바로 앞에서 인용했던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과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 말씀에서 한 것은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죽습니까? 의로운 자로 죽습니까?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죄인으로 죽습니까? 의인으로 죽습니까? 안 넘어오시네. 그럼 물을게요. 예수님이 무슨 죄를 졌어요? 사랑한 죄? 그 죄라면 그 사랑한 죄밖에 없어. 그럼 여러분 다 죄인이네. 예수님이 왜 죄인이에요? 요걸 대답을 하셔야 돼. 에? 뭐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왜 예수님이 죄인이냐면 의인이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이게 말장난 같은데 의인이기 때문에 제물로 쓰일 수가 있어요. 의인인데 제물이 되는 순간 다른 이들의 죄를 다 뒤집었어요. 이거를 전가라고 한다 그랬죠. 죄의 전가.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이세요. 근데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의인이 달리면 안 되죠. 십자가에 달릴 때는 예수님이 의인으로 달리신 게 아니에요. 뭘로 달리셨어요? 죄인으로 달리셨다고. 근데 죄인이라고 할 때 예수님의 그 죄는 어떤 죄예요? 온 인류의 죄예요. 아담으로부터 마지막 사람까지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운 죄예요. 그래서요, 죄인 중에 괴수는 누구요?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죄인들의 괴수라고요. 왜요? 다른 사람들의 죄를 다 떠안았기 때문에. 이게 모순이에요. 이번 주 중에 누가 이렇게 상담 전화가 왔는데 그래요. 저 착하게 살았고요. 정직하게 살았고요. 열심히 살았고요. 잘 살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안 돼요? 제 옆에 있는 사람은요, 사기꾼이고요. 거짓말쟁이고요. 그래요. 근데 지금 되게 유명해졌어요. 거긴 왜 잘 되고 난 왜 안 돼요? 뭐라고 제가 할게요? 너무 잘 사셔서 안 된 거예요. 네, 안 되는 게 나쁜 건가요?
사람들은 이렇게 힘들어지고 이러면 그거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지 지금 좋으냐 나쁘냐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해요. 그 사람은 나쁜 짓 하고 그렇게 속이고 살았는데 잘 됐잖아요. 그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잘 되지 말걸. 여러분 이렇게 막 의분을 일으키고 그러지 마세요. 나쁜 사람인데 잘 되잖아요.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나쁜 것 때문에 받아야 되는 벌보다 나빴는데 잘 됐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벌은 100배, 1000배, 만배가 커요. 여러분들 주변에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고 그 사촌이 나쁜 사촌이거든요. 좋은 사촌이 아니에요. 아무 사촌이나 다 땅 사면 배 아픈 게 아니라 나보다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게으르고 이렇게 하는데 부자가 될 때 배 아픈 거지 훌륭하고 이렇게 하는데 배 아프지 않아요. 이렇게 축하하지.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거를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셔라. 아니, 안타까워한 게 아니라 너무 부러워하지 마셔라. 그리고 억울해하지 마셔라. 그거는 더 사실은 불쌍해지는 거다. 이걸 기억하시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답이에요. 정답. 예수님은 한 번도 누구를 미워한 적도 없고요. 미워했더라도 즉시 회개해서 다 의롭게 된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마지막 삶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제일 영광스럽고 제일 잘 산 인생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의 위선처럼 뭐라 그래요?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라. 예수님처럼은 살지 마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인 것처럼은 사는데 예수님처럼은 되지 마라. 그러니까 관정과 정반대의 경우죠. 관정은 더러운 곳이니까 들어갈 수는 없어.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근처 가서 거기서 얻어먹을 건 얻어먹어라. 근데 들어가지는 마라. 이렇게 하는 거나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향해서가. 이제 예수님께는 가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께는 가야 되고 예수님이 있는 십자가까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어떻게 해요? 가더라도 그 밑에까지만 우는 데까지만 가라. 올라가지는 마라. 이게 우리들의 위선이에요. 나쁜 것도 적당히만 해라. 좋은 것도 적당히만 해라. 그러면 당신에게 좋은 것과 나쁜 게 뭐냐 이거예요. 뭐가 좋은 거냐고. 십자가에 달리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관정에 들어가는 게 좋은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불쌍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시쳇말로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떵떵거리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세상을 위해서 정말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그런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그 중간에 알량하게 바깥에 나가서는 교회 나온다고 교회 다닌다고 의시되고 교회 와서는 나도 밥 먹고 살아야 된다고 뻗대고. 여러분 이걸 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쪽 편에 서세요. 한쪽 편에. 한쪽 편에 서세요. 지옥을 가더라도 좀 멋있게 가라. 화끈하고 장렬하게. 하지 말란 얘기요. 역설적인 강조라고. 어떻게 해라? 그냥 예수님 되기로 작정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살리지. 지들이 살 구멍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살리실 일이 있나? 죽어보세요. 살리나 안 살리나. 자살하는 얘기 아니죠? 죽기로 작정하고 신앙을 지키면서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에 못 박히리라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한 목숨 불태우리 이렇게 살아보시라고. 죽나 안 죽나. 뺀질 할 때보다 더 번지르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시게 될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걸 보라고.
그러니까 이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이런 태도, 이건 지금 유대인들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인지라고 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세요? 대속의 죽음이에요.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죽어서 어떻게 인자가 들려야 되는 목적,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요.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죽음도 어차피 죽는 거. 살리기 위한 죽음이 되기를 바란다. 사실은 우리 교인들은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살고 있으면서 안 한대. 그렇게 살면서 싫대. 그거 얼마나 불행해. 차라리 하지 말든지. 우리 교인들이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부모로 사시잖아요. 예? 또 친구 관계 유지하면서 사시잖아요. 예? 친구가 좀 나쁜 짓 해도 참고 살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대속의 죽음이고 생명을 주기 위한 그런 삶이에요. 그래서 지금 32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나쁜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구나. 그러니까 나쁘다고 끝까지 나쁜 건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잘못한 것도 나쁜 것도 선한 것으로 바꾸신다는 게 그게 진짜구나. 그죠? 근데 여러분, 나쁜 일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것은 성경에서 권장하지 않아요. 예수님처럼 영생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권장을 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자어로 제가 만들어 봤어요. 이거를 좀 외우고 싶게 이렇게 하면 뭐가 있을까? 근데 그걸 제가 이제 거기서 써놓은 거예요. 이생, 필연, 내생, 자선. 그다음에 인과 상소. 이게 이생 필연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삶은 어떻다? 필연적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은 필연적이에요. 나면 생로병사는 정해져 있어요. 이걸 피할 수가 없어. 생로병사는. 그래서 이거를 이생 필연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내생 자선이라고 하는 것은 죽고 난 뒤는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삶은 다음 생의 삶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세상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죽기로 살아가신다면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사후에 여러분의 인생은 첫째 부활로 낙원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요게 또 어떻게 돼요? 지금의 삶에 영향을 미쳐요. 이게 이제 원불교 원리라고 이렇게 돌고 이렇게. 근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여러분 우리나라 모든 종교는 다 성경에서 배운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진짜로. 모든 우리나라 민족 종교 모든 게 전 세계 모든 종교가 다 성경 말씀에서 배운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면 돼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설교 제목이 누가 고발되어야 하나잖아요. 그럼 여러분 여기 등장한 인물들 중에 누가 고발돼야 하나요? 지금 고발당한 거는 예수님이에요. 고발당한 건 예수님인데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라고. 누가 고발되어야 하는가? 제자이면서도 근본 감정에 사로잡혀서 제자라고 말도 못하고 거짓말하고 있는 베드로일까? 칼 들고 설쳤잖아요, 또 그는. 그런데 같은 민족이면서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예수님이 비범한 분이라는 걸 알고 선한 분이라는 걸 알면서도 누명을 씌워서 죽이려고 하는 이 위선적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가장 닮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위선적인 유대인들일까요? 또 아니면 무죄인 걸 알면서도 이 예수님을 이제 뒤이어서 계속 신문을 하잖아요. 재판을 열어서 신문을 하는 이 빌라도일까요? 아니면 이걸 기록하고 있는 요한일까요? 누가 여기서 정말 고발되어야 하는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 어디 한 군데 있지 않아요. 예수님 자리에도 있고, 베드로 자리에도 있고, 유대인 자리에도 있고, 빌라도 자리에도 있고, 요한 자리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양이 달라. 퍼센테이지가 다르지. 어떤 사람은 예수님 쪽이 50%, 나머지 쪼개가지고 50, 이렇게 된 사람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유대인 쪽이 50, 나머지 갖고 쪼개져 있고, 어떤 사람은 빌라도 쪽이 50, 나머지 쪼개져 있겠고. 하지만 어느 누구도 없는 거 없어요. 있을 거 다 있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면 우리들은요, 누가 누구를 고발할 형편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돌아보자. 고발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고발하고 살죠. 고발이 딴 거 아니에요. 잔소리고 불평불만이요. 응? 부모들은 애들한테 사사건건 간섭하고 잔소리하고 이거 고발하는 거예요. 애들은 사사건건 화내고. 우리 자녀들 제발 화 좀 그만 내. 엄마 아빠들이 무서워. 응? 자녀들이 무서워. 눈치를 봐. 그러다 엄마 아빠 심장병 걸려. 뭔 놈의 세상이 부모가 자식 눈치 보는 세상이 돼가지고 옛날에는 부모 눈치 보다가 이제는 자식 눈치 보고. 예수님 닮은 삶이네. 이게 복된 거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고발하는 유대인 측면이 강한지, 아니면 침묵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베드로의 측면이 강한지, 아니면 알면서도 동조하고 현실적인 유익을 지키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런 세력, 나쁜 세력들에게 동조하려고 하는 빌라도의 측면이 강한지, 또 예수님처럼 이렇게 억울하게 고발됐지만 그것을 기뻐하고 오히려 자원해서 고발하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고 있는 예수님의 입장이 강한지, 여러분들이 예수님 쪽으로 키워나가기를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인간의 악함과 위선, 이런 헛됨, 이런 실패, 이조차도 하나님의 구속사에, 하나님의 구원에는 다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는 자나, 또 그냥 동조하는 자나, 거짓말로 부인하는 자나, 다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교회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오르지 못하게 해요. 로마 캐톨릭은 그냥 아주 십자가에 박아놓고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이 없는 이 십자가가
승천하셨기 때문에 없는 거여야지. 아직 못 박히기 전이면 안 돼요. 여기 지금 예수님 없잖아요. 둘 중에 하나라고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죽어주셨고 장사되셨고 살아나셔서 부활하셨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아직 박히기 전이라고요. 예수님이 박히기 전이라는 건 뭡니까? 죄인들에게 구원이 임하지 않은 거죠.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습니까? 아직도 모든 죄인을 구원하지는 못하신 겁니까? 여러분들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이것은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성 속에서 나의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은 필연적인 죽음이었습니다만 그것은 내가 모든 죄인을 살리시기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하여 다른 이들을 위하여 나를 내어줄 수 있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삶이 계승이 된다면 마지막까지, 마지막 죄인 한 명까지 다 구원에 이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고발되어야 합니까? 죄인입니까?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입니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누가 과연 고발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함께 그 답을 얻으실 수 있고 또 그 답을 지키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찬양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들이 익숙한 방식으로 또 우리들이 알고 있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계속하려고 하지 않으시기 바라요. 성경만을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고 그리고 살아가겠노라 다짐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야, 성경을 안다고 할 수 없구나. 정말 성경을 안다고 할 수 없구나. 그리고 이만하면 됐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구나. 이거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멈춰버립니다. 그럼 더 이상 진리가 우리에게 공급되지 않아요. 우리의 목표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현재의 그 뜻은,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요, 반드시 됩니다. 그게 부활의 약속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째 부활의 삶을 목표로 삼으라는 거죠. 말씀을 생각하시며 존귀한 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은 까마득히 나보다 높은 분이고 내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당신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당신과 똑같이 될 줄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마땅히 우리가 고발돼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고발당하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의 중요한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능력,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어떻게 완전히 죽어질 수 있는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나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하셨듯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며 존귀한 자로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고발되셨으니 내가 사람들을 위하여 고발당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과 넘치는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먼저 우리 광야교인들이 그리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죄인까지 구원하기 위해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발하고 침묵하였고 거짓말하였고 동조하였던 이들이 저희 자신인 것을 고백하며 저희가 예수님을 고발했음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고발하라 하시고 나는 너희 죄를 용서하시겠다 합니다. 대신 세상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저희들이 고발하더라도 용서하시는 주님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발하면 자신의 죄조차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고발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며 하나님 뜻에 반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을 고발한 그것으로 이제 고발하는 일은 중단하게 하시고 고발당하며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절대적인 안전과 보호가 약속되어 있으며 그것으로 첫째 부활이 저희들의 상급이 되는 줄 믿사오니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용기를 갖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억울해하게 하거나 분하지 않게 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